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나 성공부할 때 항상 주안점에 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열매가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좋은 점을, 아름다운 점을 강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모든 설교에 어떤 성공부에도 반드시 바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면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예수님,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이해를 갖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2절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잠은 베다니에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한 주간 하셨습니다. 베다니는 누가 했습니까? 베다니는 여러분 그 결손 가정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시면 항상 자기 집에 와서 기거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12제랑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식솔들이 13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손가정 살기 때문에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가정 속에 13명이 한 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기가 돌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따기 위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상주를 가보니까 거기는 상주는 이 감나무가 그 도시의 대표적인 이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온 천지가 감이에요. 그냥 산이건 들이건 밭이건 다 감이고, 심지어는 가로수도 다 감이에요. 그걸 따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 감옥시가 넓어졌는데 지나가다가 제발 좀 먹고 가래요. 우리는 좀 안 된 줄 알았는데 먹고 가래요. 제주도 가면은 감귤이 많지 않습니까? 감귤이 있는데 주인이 따가지고 가지는 만들어서 따서 먹으래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 더운 나라에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지나가다 한 가지 따먹는 것은 그건 도둑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문화였습니다. 13, 14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 진노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분으로 계시 보고 있다가 오늘 주님께서 이런 분노하는 사건, 진노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맨날 성질을 파르르 파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하고 성질 내도 다 이해합니다. 그냥 묻고 넘어가는데 성질을 안 내던 분이 내면은 반드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맨날 성질 낸 사람은 쟤는 본래 저라니까 하고 우습게 넘기는데 도대체 성질 안 내던 분이 성질을 냈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하게 여기구나. 도대체 화를 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저주했을까? 바로 그 부분은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분노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 친지를 두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 알아야지 저기 영국이나 미국이나 남미를 통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동료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 가족, 친지를 봤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들 탓 돌지 말고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었구나, 이렇게 할 때부터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식이 신앙이 안 좋다. 부모가 자식이 어디서 예수를 알겠습니까? 먼저 믿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나를 통해서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놓치지 말을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접근하셨잖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제 보세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애언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귀에다 들려주는 예언도 있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늘부터 옷들이 벗고 다녀. 너 오늘부터 신발 벗고 다녀. 3년 동안 그러고 다녀. 선지자는, 예언자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저 예언자님이 왜 저러시지? 저 선지자가 왜 저러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이사야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너희들 3년 동안에 회심을 안 하면 앞으로 3년은 이렇게 될 거야. 다 벌게 벗겨지고 다 신발을 벗겨서 너희들을 포로처럼 끌려갈까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닌 나무에게 열매가 당연한 건데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 없는 종교 활동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 활동은 많았습니다. 종교 활동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열매 맺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게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라고 열매 맺으라고 부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종교활동하고 지지고 먹고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향하신 메시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가 목장 모임이고, 그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모아진 연합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이런 교회들을 모아져서 도시의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는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신약교의 구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오니까 이제 너는 영원히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뿌리를 찍어보려고 도끼를 가지고 가죠. 그때 하인이 뭐랍니까? 주인님, 주변에 구더기를 파고 퇴비를 더 넣고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뿌리에 뭐가 와 있다고요? 도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참 좋긴 하지만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믿으신 분이 그냥 그렇게 고만해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변화의 열매가 바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대되는 열매는 전도 열매고 변화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 행사, 성공부, 기도에 별것 다 해도 하나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활동이지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하여서 영혼구원의 열매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구원과 세례를 받는 일이 없어지고 사람이 변화 나와서 간증한 일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로 서서히 문 닫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가 된 줄 모르겠습니다. 간증이 그친 교회, 예수 믿게 된 감격의 간증 성공과 끝, 사람들의 변화받고 구원받는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종교적인 모임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로서 기능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못 맺는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하실서 우리 애들 둘 데리고 개척한 목사입니다. 34년째 이어오면서 정말 몇 번씩 감사한 것은
가정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34년 제 목회 80년도 9월 달부터 소위 전도사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44년째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요즘은 44년 목회라는 말을 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단 가정교회 만난 11년 전에 가정교회 12년이 됐군요. 이제 그것이 저의 목회 경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주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를 잘한 줄 알았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면 목회를 잘한 줄 알았습니다. 소위 입만무성한 종교활동을 잘하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전환한 이후부터 오로지 영혼구원의 힘을 쓰고 사람들의 변화에 힘을 쓰면서 찾아온 것이 우리 교회 세례입니다. 코로나 때도 끊어지지 않은 세례가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출석 성도의 5% 정도가 세례를 받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목적으로 목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자, 목녀들이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와 삶의 변화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놀이터가 되어버린 성전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어린애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채찍질을 들고 상을 둘러푸시고 짐승들을 내쫓는 한번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노하셨을까? 왜 이렇게 안 하던 모습을 보여줄까? 바로 주님의 뜨거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마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기도할 분위기는 아니고 장사꾼이 판을 치고 있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 보면서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 완전히 변질돼 버린 성전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바꾸는 걸 싫어하시고 거기서 짐승 파는 걸 싫어하셔서 상을 엎었다고 보는데 좀 더 바꿔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만 21세가 되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혹시 빈손 두고 나오신 분들은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부모에게 잘 배운 자식이 있고 버릇없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는 빈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난 게 아니라 못난 겁니다. 반드시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 필수적으로 매주마다 정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21세가 되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우상을 그려져 있고 황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바치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돈으로 환전을 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는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드리지만 그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00리길, 50리길 그 먼 길을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좋은 짐승을 사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 파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환전상들하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 사이에 커미션을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환전상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면 심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챙기는 그런 나쁜 짓을 지상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거기서 뭘 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가 뭐랍니까? 옆구리 찔려서 뜯어먹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곳에서 이렇게 옆구리 찔려서 좋지 않은 걸 뜯어먹는 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땅 많이 사고 집 사는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민은 가족, 친지, 친구, 직장 영유들 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같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로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굴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일부 예배에서는요, 너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더 잘 들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내가 영길이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영길이에게 복을 주어서 영길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영길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길이를 축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영길이를 저준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영길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 맺고 영혼권을 힘쓰지 않고 선민의식, 특권의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러, 개.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 불렀어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고 사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기도하는 장소를 장사꾼 자리로, 그리고 옆구리 찔러서 절반은 식으로 바꿔버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다고
직분 가졌다고 특권의식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특권의식은 잘못하면 사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곳에서 창사판을 차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짤랑짤랑 돈소리 나고 음매음매 양소리 타고 나고 소가 똥을 싸고 이런 가운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전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내 안이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볼 수 있나요? 복잡합니다. 돈 문제 복잡합니다. 넣다 뺐다. 세상이 부경어하려 합니다. 번쩍번쩍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에서 기도가 돼요? 만민을 위한 기도가 돼요? 영혼의 기도가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구랑 싸운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습니다. 바알이 뭔지 아시죠?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그때 바알이 성령의 불로 이겼죠? 그럼 그 신이 없어졌나요? 아니,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입니다. 온 세상이 풍요에 미쳐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쾌락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이 들리신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11조 때 먹지 말고 풍요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축복이지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재벌들은 많이 가져도 써먹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쾌락도 하나님이 정한 범인의 쾌락이 축복이지. 이번에 상당히 알려진 연예인이 마약 문제로 걸려들었다고. 그가 찍은 영화, 그가 나온 광고 한 번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쾌락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쾌락하니까 점점점 들어가서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개 모임이 안 되려면, 목장 모임이 개 모임이 안 되려면, 개 모임과 목장 모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개 모임은 영혼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은 영혼권이 있습니다. 개 모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권이 있는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개 모임은 교회가 아니지만 목장 모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골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요즘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PPT를 우리 박강원 간사가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3번을 듣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서 수정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최영기 목사님 원저작 강의를 전체 다 듣게 했습니다. 또 수정보완. 그리고 주변에 생삼을 잘하고 있는 교회 PPT를 제가 다 입수했습니다.
섞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최신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골목교회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전 세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삶을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좋은 PPT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후배 목사가 한 번 갖다 쓰더니 너무 좋다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나눠달라고. 그래서 몇몇 교회 알린다고 날린 거 1차 나눔이었습니다. 그게 31교회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한 감사 일기를 제가 썼는데 그 일기를 본 호주에서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2차 나눔에 41교회, 3차 나눔에 71교회 계속 소문이 나가지고 4차 나누면은 89교회, 5차 나누면은 95교회. 그러면서 저희 안산 만나교회가 저기 유럽, 남미, 북미, 중미,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 참 무뚝뚝하신 분이 이런 표현,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누군가 이걸 해주기를 원했는데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영어 PPT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미국의 영어 담당 목사님까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를 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만 군사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군사의 삶 공부를 지금 3기가 마치고 4기 내년에 모집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또 소문이 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식 국제가사원의 허락을 받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보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골목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교회가 이것이 또 전 세계로 또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4년 전부터 선교사를 섬기기 위한 노뎀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전 세계 선교사들 사이에서 안산에 가면 그 선교사 가라, 호텔 수준이다, 별 5개짜리다, 가장 좋은 곳이다, 가는 곳마다 사람 취급받고 왔다, 이런 소문이 쫙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OK 사역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소문이 나서 이제는 OK 사역을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도 서울 송파 남성교회도 가져갔습니다. 가서 OK 사역 이름도 똑같습니다. 떼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한 OK 사역이 곳곳에 퍼져가서 더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766차 또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감격을 또 전해서 다른 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에 또 세미나를 준비해서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성가대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성가대 지휘자 불러 자기도 연습하고 발표하고 참 좋은데 대부분 중요한 분들이 거기 다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히 자꾸 정지되기 때문에 조금만 보내달라, 교회가 좀 부흥되면 우리 그때 성가대 하자, 제 말을 듣고 성가대를 내려놓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분은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조그만 교제가 늘어나면 성가대 할 수 있는 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거 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성가대는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한 성가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성가대 합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성가대는 우리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혼 구원,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힘써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회를 해도 야외놀이를 해도 예전은 우리끼리 했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VIP랑 같이 가는 겁니다. 뭘 해도 우리끼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장 MT도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부예비랑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건지고 그들이 접근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보면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저기도 눈물 어린 간증이 나온 이유는 해보니까, 야, 영혼 구원하는 거 해보니까 영혼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어떤 목사님이 저기 찾아와서는 말이, 목사님, 우리 목은 몇 명 데리고 쩔쩔 매는데 목사님 수백 명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참 고맙기도 하지만 참 평신도가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본다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목자 목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9년 동안 목자 목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목자 목녀의 생활이 편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돼가는 열매들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면 더 놀라운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목자 목녀들은 하나님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들어쓰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들여다보고 뭘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장을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나 공동체를 찾아오실 때 분노하실까? 기뻐하실까? 어떤 답이, 여러분이 희망답 말고 어떤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면 뭘 하실까? 나를 찾아올 때 뭘 하실까? 우리 목장모에 찾아올 때 뭘 하실까? 혹시 입만 무성하고 종교활동만 가득하고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은 분노하시거나 책망하시겠죠. 인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부예배 품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애쓰는 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우리 남은 삶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